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까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 이후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인 누가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유일하게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누가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팀, 디모데나 실라팀에 의해서 전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을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누가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제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이 누가는요, 글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누가복음 전체의 말씀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지금 봉독한 1절에서 3절입니다. 또한 다른 모든 복음서의 요약이기도 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짧은 3절에 다 들어있어요. 요약돼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신을 믿었는데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로마의 최고급의 고급 관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친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거자,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영안이 열렸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동안에 약 20여 명의 사람들이 목사로서 헌신했어요. 평신도에 있는데 목사가 된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름을 쭉 나열해 보니까 20여 명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서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헌신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명령이 뭐냐? 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인데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침례가 나오죠. 성령 침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침례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성령 침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리고 거듭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런 거듭남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성령 침례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바로 성령 침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거듭나게 하는 은혜가 성령 침례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신앙 고백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죠. 십자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침례가 필요할까?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침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구예요? 십자가상의 강도입니다. 그런 침례 받은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강도짓 하다가 잡혀서 사형당하는 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그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하게 구원을 약속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천국 간 사람을 유일하게 우리가 확인한다면 이 사람을 지적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의 생명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침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침례가 필요 없다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침례를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친히 몸소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 받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침례를 받으라는 그 명령에도 거부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나는 침례 필요 없어.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해도 나는 천국할 수 있어. 그래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과연 구원이 있는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침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도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는다? 구원을 얻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성경 말씀을 그냥 제멋대로 해석하는, 그것은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제껴놨어요. 얼마나 건방져요. 생각해 보세요.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영적으로 교만한 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회개만 돼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다음에 순종해야죠. 어떻게 제자들이 변화됐는가? 순종했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은데 순종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라 할 때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기다리라 할 때 기다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고 11 제자들이 이제 몇 날 후에 너희는 성령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아우들과 제자들이 함께 있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전에 보면 그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다락방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거기 있어. 누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제자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매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듣고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적용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한 자리 할 것 같다. 그런 높은 위치를 내가 차지할 것 같다.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제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온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자 이제 로마 제국을 물리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고난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딱 끊었어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끊었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긴 건 기우죠. 아닌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물건들을 물어들일까 봐 단호하게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대화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감람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다시
승천하신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 다음에 또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8절의 말씀인데 8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권능은 헬라어로 이 두마리스라는 뜻인데, 두나미스, 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엄청난 파워가 있는가, 힘이 있는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받았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냥 권성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성령을 받은 이후로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후로 어떻게 됐어요? 군대의 신보다 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제자들은 떠났어요. 유대 땅으로 떠났어요. 그 다음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개종자가 누굽니까? 고넬료예요. 이 고넬료를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사도 바울의 총지휘 아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순교했어요. 끝까지 충성스럽게 전했어요. 예수님의 3년 동안 따라할 때는 충성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한 말씀대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충성스러운 복음 증거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이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힘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능력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거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직 난 모르겠다고, 가봐야 알겠다고, 그런 사람이 종종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모두가 다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사도행전은 총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긴 거죠. 28장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요, 어떻게 일꾼으로 선정돼서 미래 일꾼이 길러지는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많아요. 누가 변화돼서, 누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누가 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고난 가운데, 이걸 쭉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런 것들을 쫙 볼 수 있어요. 기대하시라. 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전에보다 더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될 것으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이 뭔가? 돈 버는 건가? 명예를 쌓는 것인가? 이 세상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의 역할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지 말고,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구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제 구름이 덮여서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느냐?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주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재림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7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시대예요. 승천하시기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승천 이후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람산 위에서 이제 신호님은 두 사람이 했던 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오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제가 1990년대에는요, 예수님이 재림이 곧 오실 거라고 믿는 사람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2000년도 안에 오신다고 믿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나도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 말세 때 일어나는 징조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아요. 어떤 고난도 핍박도 이길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스무스하게 잘 해결됩니다. 왜? 욕심이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주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은 결국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신자들은 세상을 위해 살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의 것 때문에 슬퍼하고 땅의 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 것 때문에
목숨을 걸잖아요. 물질에 목숨을 걸잖아요. 성공에 목숨을 걸잖아요. 명예에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것은 유한한 것이고 하늘의 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서 3장 2, 3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찬 모습 그대로 볼 것이니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살도록 공부시켜 주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더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잖아요. 마귀는 최후 발악을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잡아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게 마귀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킨 자를 삼킨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은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 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아예 예배를 중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지는 거예요. 교회관이 없어지고 형식적인 신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면목상의 신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헌신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신학교 가려고 헌신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참좋은교회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사정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집에서, 직장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되면 반드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종식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비대면 예배가 좋다, 그래서 집에서 계속해서 드리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으로 갖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지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죠.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급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아는 것이고 마지막 것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우리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그 예배 말씀에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